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오늘 양복을 입었더니 멋있다 그래요. 이 양복이 18년 전에 제가 교회 부임할 때 교회에서 사준 선물입니다. 워낙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한두 명은 비웃었어요. 세월이 참 빨리 갔습니다. 세월 얘기하니까 한 30여 년 전에, 40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천안에 서울역에서 천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 시간이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화관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긴 시간이니까 영화를 들어가서 하나 봤는데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영화를 평생 잊어지지 않는 이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주일학교 때 그 여자 주인공이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가 발전해 가면서 그 마리아가 창녀가 됐어요. 별로 안 놀라는군요, 여러분.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영화가 잊혀지질 않아요. 창녀가 마리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마리아가 창녀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영화를 안 봐서 결말은 모르겠어요. 금요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많이 참석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그리고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돼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곳에 오늘 기도한 아이들이 일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부활의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품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올해 들면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한 주 한 주 우리가 가르쳐보고 설교도 하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주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든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오셨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시는 분, 그분을 만나서 내가 5번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도대체 그분은 누구길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선생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만든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신자들이 오시면 우리 김인순 전도사님이 5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1과 이 땅에 오신 예수, 도대체 그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과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과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정말 인간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셨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며 부활의 원리는 뭐며 나도 이 땅 떠나면 부활할 수 있는가? 3과 그리고 4과 승천하신 예수님, 아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가 승천하셨대요. 이거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과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아니 왜 오신대요? 가셨으면 그냥 계시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와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걸 전하는 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까지라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야. 시편 53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게 저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 보여줘봐. 응? 하나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난주까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교에서 개종했어요. 예수 믿기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기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는가? 이 싫어한다는 말은 좀 더 헬라어 원어를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시험해 봤어요. 우리가 이게 금이 순도가 몇 프로냐 시험해 보는 것처럼 시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이 맞아요. 맞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배어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임신하신 분들이 가끔 초음파를 찍어서 보내줘요. 그거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인간 속에서 인간이 자라요? 조그맣게 콩알만 했다가 4cm가 됐다가 8cm가 됐다가 글쎄 그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게 발길질을 하고 호흡을 하고. 어제는 제가 태교 동화를
내가 12분짜리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태교동화니까 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음으로 이걸 꼭 들어야 합니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로봇가 임신을 하고 입덧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로봇은 생명을 생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로봇가 발전을 해도 생명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생명을 넣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이 신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있다고도 마음에 긍정하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긍정했죠. 하나님 찬양했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담의 마음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간이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변해요. 변해요. 아니 아담이 이불을 보더니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던 인간이 어떻게 저 여자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남 얘기 아니고 우리 집 얘기 같으세요? 응?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이 변한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선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꼭 그러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죠. 그게 가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이면 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동생 아벨이 낳았으면 동생 이뻐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니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아니 그러면 야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내가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좀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마음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그리고 그 안색이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문지방 앞에 서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너 살인자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자 되는 거야. 혈육이 같은 네 동생을 죽이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동물 죽여보셨어요? 오래전에 6월절이라는 주제로 청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염소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 경희대 의대생하고 아이고 그 염소 죽이는데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그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든지 난 그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그리 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그게 딴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상실한 마음이란 불합격한 그 마음이 지금 불합격이에요. 그 판단이 불합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이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합격한 그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 마음에 넘겨두신다. 그걸 3번이나 로마서 1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불합격한 그 판단대로 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판단, 생각, 행동.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이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으면 생각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졌다. 가인처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1장 28절에 보세요. 28절 이하에 29절부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넘겨두었을 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지금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가인이 내 안에 자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 속에 자라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다윗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정욕을 품고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여러분,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니까요. 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한 백화점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자고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 전에 내시경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내시경을 찍으면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21가지인가 몇 가지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하고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상실되고. 왜? 나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하니까. 가인처럼 동생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참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래서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것들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품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난지도 같은 이 인간들을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들을 바꾸기 위한 수고와 산고를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난 너희 포기 못해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량하고 십자가에 그 몸을 드렸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신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십자가가 너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는 인간, 이 땅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이 나 주고 너 살아라 그래. 나 주고. 가인은
내가 살고 너 죽어라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품이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믿음 없으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요. 믿음 없으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사람은 그저 이스라엘의 한 남자일 뿐이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흔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 품에서 난 너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내 속에 품을 거야, 그리고 너 죽어 나 죽어 너를 살릴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가치없게 여겼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죽이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땐 희망이 없었는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은 희망을 갖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끝나고 남서울교회 제 모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여 년 전 생각하면 병약하기도 했고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정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은 구역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른 길이요 방법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병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세요. 절망과 허무가 변해서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육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가치 있게,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AI가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불교 방송을 봤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의 은덕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세요. 근데 그게 전부겠더라고. 아니,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인 건 맞지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은들 내 죄값에 대한 대속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죽음만이 내 죄에 대한 죄값이에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 그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렇게 얻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요, 실제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웅평 기억나시죠? 아이고, 지금도 기억나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난지도 같은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심령이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철학도 있고 뭐 좋은 종교도 많지요. 내 불교 그 스님 얘기 하나 더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한대. 왜 존경하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 같으면 얘기 못한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인간이 스테반 말고도 누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얘기 잘 들으면 교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내 삶의,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치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강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광과 애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품 안에 위로와 하나님 품 안에 샬롬과 평강과 새로운 삶의 창조의 능력이 실제 상황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